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주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의 빈정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정말 잘 나가던 유다 백성들이 몰락했습니다. 폭망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로는 좀 더 리얼합니다. 아이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비포, 애프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한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최고급 요리를 먹고 최신 유행어 옷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유다가 멸망하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찾아 헤매고 입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소위 때깔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대기처럼 몸이 빼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 자식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더 끔찍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한때 사랑이 풍부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던 유다의 엄마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자녀를 식량 삼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죠. 인간의 참혹함의 극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순응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은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그들은 순금과 같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이제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변질된 것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금은 그렇게 쉽게 변질되거나 쉽게 빛을 잃어버리지를 않잖아요. 금의 특징은 화학 반응이 가장 작은 고체 원소예요. 그래서 공기나 물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고요,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또 노란색과 붉은색을 잘 반사해 가지고 아름다운 빛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아주 고귀한 물질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금이 변했다고 합니다. 본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존재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보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없이는 별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변질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존귀함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도요, 저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불순종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도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세상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정체성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참 멋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정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